예수님은 가르치실 때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만 모아서 연구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그 비유의 재료는 주로 일상적인 삶의 모습들이에요. 농사 짓는 거라든지 물고기 잡는 거, 또 양치는 거, 이런 것들입니다. 그 중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게 참 유명해요.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뭐 다 알 정도로 이제 유명한 겁니다. 근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몇 개가 나와요. 오늘 마태복음 13장에도 여기 나오고요. 곳곳에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아주 잘 알려진 거로는 이제 씨 뿌리는 자가 뿌렸는데 네 군데로 떨어졌다, 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씨앗은 길가, 돌밭, 가시떨기 위, 좋은 땅, 모든 이제 네 가지 땅에 떨어진 거, 그게 아주 가장 유명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근데 마태복음은 다른 공간복음서에서 기록하지 않은 또 하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쓰고 있습니다. 이건 마태복음만 독자적으로 전하는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렸습니다. 밭은 좋아요. 씨도 좋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 곡식이 좋게 자랐겠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밭에 잡초가 나와요. 가라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꾼들이 집주인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잡초가 났다, 어찌된 일이냐. 주인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하고 대적하는 사람이 와서 잡초의 씨앗을 뿌렸구나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일꾼이 주인에게 얘기하기를, 뭐 당연하게 이거 뽑아버려야 되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 주인이 그만둬라, 그렇게 하다가는 이 곡식마저 다칠 염려가 있으니까 마지막 때까지 내버려둬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29절과 30절에 그거를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어요. 가만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불에 사르게 하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이 잡초에 대한 일꾼들의 생각과 주인의 생각이 정반대죠. 누가 옳을까요? 일단 일꾼들의 생각이 옳습니다. 잡초가 있으면 곡식이 자라기 힘들잖아요. 저희 집에도 이제 조그만 텃밭이 있어서 이 잡초가 이 작물에 얼마나 피해를 주는지, 때에 따라서는 얼마나 치명적인지 그걸 조금 이제 경험하고 있습니다. 잔디밭도 비슷해요. 토끼풀 같은 것들을 요즘처럼 특별히 장마 때이기도 하고 날씨가 뜨거울 때는 조금만 내버려두면 온통 전체가 다 토끼풀이 될 정도입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이 약한 곡식마저 이렇게 다칠까 염려한다고 하는 집주인의 생각은 우리가 모를 바는 아니에요. 그러나 농사를 잘 지으려면 부분적으로 그러한 곡식의 손해가 다치는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잡초를 제거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순전히 농사 짓는 효율성만 따진다면 집주인은 틀렸고 일꾼이 옳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비유라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이건 어떤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른 것을 유추해서 생각하도록 하는 이야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에는 때에 따라서 비약도 있고 서로 모순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예수님이 한 비유, 다른 것 중에 하나가 포도원 주인의 비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꾼들을 데려다가 하루 일을 시켰는데 1시간 일한 사람이나 10시간 일한 사람이나 하루 일당인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경제 정의에도 맞지 않고 기업 윤리에도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느님 나라에 대한 비유라고 하는 점에서 진리죠. 그 하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에서도 비록 일반적인 농사법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건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이 비유가 이걸 읽고 독자들이 무엇을 유추하게 하는가, 무엇을 깨닫게 하는가, 그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뭘까요? 가라지를 이 추수 때까지 그냥 자라도록 내버려둬라고 하는 이 주인의 생각이 이 이야기에서 중요합니다. 이것은 악의 현실에 대한 성서의 관점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악의 가라지는 모두 악으로 비유되니까요. 악의 현실에 대한 성서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악이 없을 수가 없어요. 내버려 두십니다. 악은 존재론적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경찰과 검찰이 악을 뿌리 뽑겠다고 아무리 철저하게 그렇게 노력해도 그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정부가 국가 개조, 국가 혁신 또는 적폐 일소를 외칩니다. 나라를 새롭게 하고 싶다고 하는 충정이 알겠지만 그러한 외침은 그저 정치적인 수사나 포주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외친다고 해서 적폐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도 없어요. 그런 나라는 세상에 어디에도 지구상에 없습니다. 없는 거를 이제 하려고 하면 이제 무리수가 나오게 되는 거죠. 더구나 그런 것을 외치는 정부 자체가 악할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전두환 정권 때 나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파출소 입구에 정의사회구현이라고 하는 팻말을 붙여놓았습니다. 미국이 다른 세계의 일부 나라를 악의 축으로 재단하면서 세계 경찰을 자처하지만 힘으로 세계의 악을 척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악을 행할 때도 많습니다. 정말 악과 투쟁하려고 하는 사람은 겉으로 그렇게 드러나게 큰 소리 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자신을 성찰하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이 세상에 악은 왜 이렇게 줄어들지 않는 걸까요? 그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왜 이게 없어지지 않는 걸까요? 이유가 뭡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건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그런 거 아니냐. 또는 교육 수준이 좀 낮으니까 좀 이렇게 잘 깨우치면 될 텐데 그게 아직까지도 부족하니까 그러지 않냐.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경제를 성장시켜서 넉넉하게 살게 되면 인간이 악에 기울어지지 않고 또 교육을 많이 받으면 윤리의식이 높아져서 악을 멀리하게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나이브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되지가 않습니다. 악은 경제 성장이나 교육에 의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런 것을 통해서 조금 세련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냥 무늬가 괜찮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중심은 전혀 변하지 않고 똑같습니다. 오히려 반대라고 보는 게 옳습니다. 이 문명 경제성장, 교육, 계몽 이런 문명이 사람들을 더 악하게 만들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제가 이 세상과 사람을 너무 비관적으로 보는 것일까요? 그렇게 해봤자 헛수고다고 하는 그런 말이 비관적인 것일까요? 현실적인 것일까요? 에릭 프롬은 두 권으로 된 책 인간 파괴적인 동물인가 해서 문명이 발달할수록 인간이 더 파괴적인 행동을 한다는 사실을 고증하고 역사적으로요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전쟁을 예로 들면 이렇습니다. 옛날 전쟁 때는 사람이 직접 맞서 싸우잖아요. 군인들끼리 탁탁 쳐요. 칼로 사람 찔러야 돼요. 창으로 찔러야 되고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사람을 직접 죽이게 되면 그렇게 좀 두려움도 생기고 불안하게 돼서 가능한 대로 전쟁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엿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문명이 발달할수록 이제는 직접 만나지 않고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지난 2003년에 벌어진 이라크 전쟁에서 우리가 안방에서 TV 화면으로 들여다봤죠? 미사일 쏘는 게 그냥 컴퓨터 놀이 게임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대량 학살 무기를 발사할 수 있습니다. 요즘 격화되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 하마스과의 전쟁에서도 그렇고요. 7월 17일 며칠 전이죠. 298명의 승객을 태우고 우크라이나 상공을 지나던 말레이시아 항공기의 미사일 격추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첨단 문명의 시대에는 전쟁마저 기계화되어서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은 채 더 큰 악을 행할 수 있습니다. 무슨 방식으로도 우리는 악이 없는 세상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단순히 또 사회과학적인 혹은 사회심리적인 현상만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세상에는 착한 사람도 있지만 악한 사람도 있구나. 그러니까 아주 사회 안에서 어울려 살아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적을 만들어냅니다. 너는 나쁜 놈, 나는 좋은 편, 이럽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정의로운데 북한은 불의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구분합니다. 기독교는 선한데 타종교는 악하다.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선악, 이원론에 빠지게 되는 거죠. 물론 세상에는 상대적으로 비교적 선한 사람이 있고 상대적으로 비교적 악한 사람이 있어요. 조금 더 나가면 아주 절대적으로 악한 사람도 있고 절대적으로 선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한 사람의 인격 안에 이 두 가지 요소가 함께 들어있다고 보는 게 옳습니다. 우리 안에 가라지가 다 있는 거예요. 악이 다 있는 거죠. 여러분 모두는 다 가라지를 갖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 안에도 거룩한 것, 선만이 아니라 악이 똑같이 가라지가 자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기자가 다른 공간보험서에는 없는 이 비유를 거론한 이유가 마태복음 공동체 안에 악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독별적이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좋은 씨가 심긴 좋은 밭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려서 언제부턴가 마태복음 교회 거기에 가라지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 가라지가 뭔지를 마태복음 기자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뭘까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소위 이단이라고 하는 집단일까요? 아니면 부도덕한 행위를 일삼는 사람들이 거기 생기기 시작한 것일까요? 이런저런 방식으로 교회를 허무는 사람들이었을까요? 남의 말을 이렇게 왜곡해서 잘못전해서 신자들 사이를 파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 마태복음 기자는 당장 뿌리 뽑고 제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태가 좀 나빴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고민을 많이 했겠죠? 그러나 가라지를 뽑다가 선한 곡식마저 뽑을 염려가 있으니 가라지를 그냥 두는 게 차라리 낫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런 판단했고 그래서 예수님의 여러 가지 말씀들을 끌어들여서 지금 이 비유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가라지를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하냐. 당장 뽑아 치워야지.
마태복음 네가 전하고 있는 이런 방식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다. 당장 실시 비비를 가려서 버릴 건 버리고 보호할 건 보호해야지. 잘못하다가는 공동체 전체가 파괴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물론 오늘의 이 비유를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받아들이면 곤란합니다. 악의 현실을 그것마저도 하나님 은혜다. 그냥 어쩔 수 없다. 이런 말로 용납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악은 제거해야 됩니다. 처리할 건 처리해야 됩니다. 이건 병을 고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병 들었을 때 이 병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감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몸이 약해졌다고 하는 것을 이제 전조로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다른 준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 다른 병들도 사실은 그걸 통해서 인간의 나약함을 깨달을 수 있으니까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듯이요. 도움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병을 그대로 안고 사는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고칠 건 고쳐야 됩니다. 병을 고쳤다고 해도 그 사람은 이후에 병이 안 걸리는 게 아니라 또 병에 걸립니다. 죽을 때까지 병은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악도 이와 비슷한 거죠. 우리가 사안별로 판단할 거는 판단하고 제거할 거는 제거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저는 앞에서 이 가라지 문제가 어떤 사회과학적인 차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개인의 실존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고민을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하실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의로워진 사람인데 왜 이렇게 악이 나에게 남아있을까 하고 말이죠. 하나의 악을 극복해도 다른 악이 또 들이닥쳐요. 이건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믿음 생활에 열정을 쏟지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 악이 눈꽃만큼도 없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나요? 그런 삶은 없습니다. 병이 났을 때 의사의 도움으로 치료하듯이 자신의 악을 꾸준히 고쳐나가야 하지만 악이 없는 상태는 죽기 전까지는 없다는 사실을 또한 알아야 됩니다. 역설적으로 악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이며 은총일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우리의 악이 완전히 제거되면 그럼 선도 없는 거예요.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악을 모르는데 어떻게 선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배부른데 배고픔을 먹고 배만 부른데 어떻게 이 밥을 먹는 이 즐거움을 알 수 있겠어요? 죽을 때까지 우리 안에 악을 하나님께서 함께 자라게 두는 것이 함께 자라게 두어라. 그것이 한편으로 불안하겠지만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야 됩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한 가지 이야기한 것 쭉 들으셨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추수 때에 가라지와 곡식이 분리된다고. 가라지는 불살라 없어지게 되고요. 곡식은 곡간에 넣는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43절에 뒤에 보충 설명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직접 풀어서까지 설명을 하셨어요. 그걸 알레고리라고 합니다. 뭐는 뭐고 뭐는 뭐다.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그 중에 씨를 뿌린 농부를 가리켜서 인자라고 했어요.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인자는 세상 마지막 때에 세상에 와서 심판주로 활동할 하나님의 사자를 가리킵니다. 그 인자는 집 주인인 농부가 가라지를 불에 사르듯 악을 행하는 자를 불에 던져 넣습니다. 악이 완전히 제거되는 순간을 가리킵니다. 본문 마태복음 13장 41절 후반절에서 43절 다음과 같습니다.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넣으리니 풀무불에 던져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만화 그림처럼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본문들이 성경에 제법 나오는데요. 이걸 읽는 사람들의 반응이 좀 서로 엇갈립니다. 가장 우선적인 반응은 마지막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풀무불에 들어간다니, 또 구더기에 들어간다니, 계속 목마르다니, 견딜 수 없다니, 뭐 이런 지옥과 심판에 대한 표상들이 성경에 있어요. 이런 것들은 고대인들이 생각하던 그런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이러한 참을 수 없는 고통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만 해당되는 두려움이지 실제적인 것은 아닙니다. 자꾸만 이런 걸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종말을 쓸데없이 두려워하면 그건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공격적으로 설교하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가 그걸 자꾸만 선정적으로 자극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고대인들이 이 땅 위에서 삶의 경험에서 나오는 하나의 어떤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의식이 없어지잖아요. 신경도 다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이나 구더기 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머리카락을 지금 불 속에 넣어보세요. 고통스럽습니까? 마찬가지 이치예요. 여러분들이 죽어서 땅에 묻혀서 뭐 박테리아가 다 파먹을 텐데 그렇게 죽든지 아니면 화장에 들어가서 다 불타든지 그런 것 자체로 두려워할 필요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한쪽에 있고요.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성서의 심판 표상을 유치하다고 생각하면 또 곤란. 그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런 것들은 고대인들 뭔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거니까 의미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참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앞에 사람도 모르는 거고 후제에 속한 사람들도 성경의 세계를 모르는 겁니다. 이 심판과 종말에 대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곳곳에서 거론되고 있는 이 이야기는 생명 완성에 대한 강렬한 요구입니다. 강렬한 욕구예요. 생명 완성에 대한 강렬한 욕구. 누구나 다 그걸 느끼지는 못합니다. 가라지와 비슷한 것들은 이건 우리 안에도 많고 바깥에도 많은데 완전히 불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원초적 생명을 향한 갈망이자 희망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느끼시는지요? 그런 생명은 인간에 의해서 성취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잘난 게 많아도 몇 대에 걸쳐서 먹고 살 거를 쌓아 놓았다고 하더라도 탤런트처럼 예쁘게 잘생겼다고 하더라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생명이 바로 가라지가 불에 사라지는 그런 생명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의 방식으로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생명이 완성되는 사건, 그걸 가르쳐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대가 돼요. 안 그렇습니까? 두려움이 아니라 그것은 설레임이고 기쁨이고 환희입니다. 비관이나 좌절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의인들이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놀랍지요? 해와 같이 빛나리라 했습니다. 그러한 상상력이, 영적 상상력이 우리들에게 있는지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이러한 말에 실감이 가지 않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어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감이 안 가요. 몇 종류만 제가 열거를 해볼까요? 우선은 청년들입니다. 그들은 젊기 때문에 죽음, 종말 등이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느껴요. 또 다른 사람은 세상 일에 너무 쫓기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좋은 일로도 쫓기고 나쁜 일로도 쫓겨요. 그런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늘 분주하기 때문에 이제 다 빼앗기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심판을 통한 생명에 신경을 쓸 여력이 없는 거예요.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심판 뭐 그런 것들은 아주 먼 미래의 일이니까 지금은 그저 즐겁게 엔조이하면서 살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죠. 또 종말과 심판과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고 살려면 세상살이의 많은 부분에서 희생을 강요 당하니까 좀 불편하다. 그래서 뭔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재미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세상에 할 일이 거의 없을 정도로 나이가 든 다음에야 그때는 한번 잘 믿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이 종말 심판에 대한 이 이야기에 실감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중에는 하나도 없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각각의 경우에 약간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제 그들이 영적이지 못하다고 하는 건 분명합니다. 그건 똑같습니다. 영적이지 못하다. 그러니까 영적이라고 하는 말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통해서만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원칙적으로만 말하면 모든 사람들은 다 영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통해서 만족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태어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당연합니다. 그럴 때만 참된 만족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영적이지 못하게 살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하나로 그걸 말한다면 여전히 자신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오늘 비유와 비슷한 것으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 추수 때 곳간에 들어간다는 사실과 하나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난다는 사실을 지금 여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궁극적인 현실로 ultimate reality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궁극적인 현실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의존한 사람입니다. 이게 어려운 표현인가요? 혹시 너무 거리가 먼 이야기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저희의 설교에 이제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삶의 문제가 단숨에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 그리고 우리의 내면에 실제로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최소한 짜증나게 하는 것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떠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신앙도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요동이 심해요. 어느 순간인가는 기쁨과 평화를 만끽하다가 어느 순간에 저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이걸 완전히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비록 요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완만하게나마 신앙에 진보가 있으면 됩니다. 이 신앙의 진보를 위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마지막 말씀은 다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마지막 때 행하실 생명심판의 집행이 잠시 유예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집행 유예의 선고를 받은 신분입니다. 집행의 순간은 눈깜짝할 사이에 우리에게 닥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비유에서 말하듯이 불을 밝힐 기름도 없이 혼인집에 간 어리석은 처녀들이 아니라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가 되어야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살아가십시오. 아멘. 주님, 오늘 저희들 2000년 전 이 마태복음 공동체의 그 상황에서 나온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초세 때까지 가라지를 곡식과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두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우리 삶에 임하게 될 심판이 잠시 일시적으로 유보되었으나 곧 닥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준엄한 그 선고와 더불어 기쁨과 희망을 함께 저희들이 받습니다. 지혜로운 처녀들처럼 영적인 기름을 준비하며 집행유예의 삶을 견디고 버텨나가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